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월은 농작물이 본격적으로 자랄 때입니다. 이때는 농부가 힘들고 참으로 바쁠 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과 들에 나가면 저녁에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비료도 줘야 하고 김도 매야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바쁘신 농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국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게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농사를 포도농사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거짓 포도나무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자칭하여 의인이요 자기를 쫓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인데 자기에게 붙어야 구원을 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 포도나무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만일 이 거짓 포도나무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은 포도나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마다 모두 베어서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요, 그 이외에는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나무는 나무 자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거기에는 가지를 통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무는 절실하게 가지가 필요하고, 또 가지는 나무 없이는 수분도 양분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우리를 가지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죄악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우리의 말이 의롭고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불의가 꽉 들어차고 부정과 부패가 꽉 들어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의로서 생활하고 의로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더럽고 말도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고 생활과 행동이 더럽고 그가 모든
사는 처소가 더러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함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구원을 받고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 맺는 나무나 풀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있는 거 보았습니까? 반드시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왕성에 자라면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서 씨앗을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후손을 남겨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천국의 생명을 얻은 이상 이 천국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거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뿐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평생을 가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며 이웃의 자신의 열매, 즉 구제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수주일에서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산으로 들로 놀러가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디 크리스찬의 열매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므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요, 또 우리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은 찾아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받고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의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행연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집착해서 살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창념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삶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속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아니는지 이 사실을 감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 알아보고 싶은 것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성경에 보니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잔 가지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해본 사람은 겨울 동안에 전지하는 것을 압니다. 한겨울 동안 나무 가지가 필요 없는 여러 가지를 쳐내어서 양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므로 과수원 한다면 아예 몸서리가 납니다. 우리 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어릴 때 아버님께서 겨울 내내 전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겨울 내내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꺾는 가지 그거 모아가지고서 묶어서 그걸 치우는 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전지한다면 몸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잔가지를 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력과 육체적인 힘과 시간과 물질을 전부 하나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전략하기 위해서 전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충해 방지를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살은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과 마귀에 대한 유혹이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기기 위해서 병충해 공작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 유혹이 사라지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시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왕성하게 되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치시고 병충해를 방지하시고 시비하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좀 기다렸다가 단호하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과수원하는 분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양분을 다 빨아들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잘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라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라니에서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서 내려가면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베라니 이쪽 편 감람산 경사지에는 무화과 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아침 조반도 아니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그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시장하신지라 가장 나무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찾아본 적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엄숙한 얼굴을 하시고 난 다음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너에게서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나라를 개인을 저주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교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았었습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지금 내 경고하는 말을 들었다면 좋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은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를 품으려고 하였던 것. 그러나 보라 인생은 이제 멸망하고 너희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고 너희 부녀자들은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무화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멸망을 받고 풍지박산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한 개인이나 가정, 한 사회나 국가도 저주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국가를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를 잘 믿고 왕성하던 나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나라들이 쇠퇴한 나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자는 어떠한 신자일까요? 중생치 않는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신자였으니까, 우리 가게가 예수 믿는 가게였으니까 교회 따라 나온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이러한 체험을 갖지 않은 신자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진실로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은 예수 이름만 걸고 다니는 열매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또 종교적 문화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는 좋은 일이니까, 아주 문화적으로 좋으니까, 찬양대도 좋고 설교도 좋고 종교의식도 좋으니까 종교적 문화적인 그러한 감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열매 맺지 않은 나무인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자는 열매 맺지 않은 나무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오지 않습니다. 11조는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 것이므로 얼마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잘라서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지가 되어서 잘려서 쫓겨나는 비극을 체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려서 가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님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배반하면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를 묵상하고 그의 기록한 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반드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사람끼리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같이 없으면은 편지라도 계속 내고 전화라도 계속하면서 언제나 같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나 깨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모욕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언제나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선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사랑하게 되면은 시간 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어찌하든지 상대가 잘 되도록 섬기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짓밟고 모욕하고 상대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거짓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섬깁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할 것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희생적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참으로 사랑하는 표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바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함께 있고 자랑하고 섬김으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오순절 이후로 우리와 같이 와 계시지만은 와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과의 교제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액이 넘쳐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이 넘쳐나고,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는 진액을 빨아들이니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여기에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주님께 복이나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소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위치가 확고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레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레마를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기쁜 뜻을 수행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보아라, 나 열매 맺는 걸 보아라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예수님은 어깨를 펴시고 저 사람도 내 제자고 저 사람도 내 제자다,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됨을 우리는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을 살면서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